반갑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반갑고 반갑습니다. 귀한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아, 가운데 살아가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얼마나 큰지 이 제한된 표현할 수 하늘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 어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것으로 중단하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죠.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의 우리의 삶 속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 헌신이겠습니까? 휴일날 하루 반짝 열심 내는 게 헌신이 아니고 6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또 실패한 우리의 모습 그것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은혜 받고 힘 받아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헌신인 것이죠. 이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런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희 밖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일날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땅에서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서 하나님이 부여해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사명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사명 감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특히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귀한 손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셨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도 주셨고 비전이 필요한 자에게 비전과 소망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힘에 겨워 내려놓기도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또 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잘 감당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힘들어서 시간만 보내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들은 그 은혜를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온전히 감당 못하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의 깊은 고뇌와 탄식 끝에 나온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본면이기도 합니다. 자기 후손들은 적어도 솔로몬인 나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본면한 겉면이 전도서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9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우리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심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너의 창조고 분명한 이유이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을 언제 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냐면은 청년의 때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거 일할 수 없어서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황이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이 되겠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말이나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라는 같은 의미인데 몸이 늙고 움직일 수 없게 된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환난과 재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기억하라. 네. 빛은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둠은 불행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불행이 오기 전에 창조를 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기억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사는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눕니다. 건기는 비가 오지 않고 기에는 비가 계속, 그러나 24시간 내내 내리는 게 아니고 자주 옵니다. 비가 내리면 반짝 해가 뜨기도 하고 다시 구름이 일어서 비가 내립니다. 이 시대는 비가 내리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하려면은 비가 내리고 난 뒤에 구름이 떠서 다시 비 내리기 전에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일할 기회가 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것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솔로몬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조력자를 만나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런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실패했던 거죠. 그런 실패 앞에서 뼈저리게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다 보니까 왕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 시대에 우상이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에. 솔로몬 시대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은커녕 죄를 범한 솔로몬, 그렇게 살면서 말년이 되어서 자신의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내 후손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이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전에 창조주를 가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왕이 되고자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그것에 다윗 왕 아버지의 신복들도 초청을 했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도 청했습니다.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도 청했습니다. 이 잔치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청하지 않은 것은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어쩌면 나를 제치고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 것. 정치적인 입장에서 아도니아의 정적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만 간다면 솔로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시고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은 모를 리가 없었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펴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보존했고 내가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철저하게 그는 단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함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솔로몬은 초창기에 철저하게 자기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나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왕되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그는 그 명령을 지켜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장 18절에서 20.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예, 신명기를 펼쳐두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야 되니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왕위에 오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응사해서 평생토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왕이 오르고 하나님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은 내 힘으로는 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 지혜로운 마음으로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겸손하게 의지하는 왕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세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는지 전무후무한 지혜를 꼭 하십니다. 또 덤으로 부와 영화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어요.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율법서를 등사에 두긴 뒀는데 옆에 시간이 없었고 이틀 빼먹고 일 빼먹고 달이 지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이제 헷갈립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보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지혜로워서 이 나라가 튼튼해졌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는 자기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지혜를 따르다 보니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 가치관, 그것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증강해서 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서는 애굽에 사람을 보내어서 말을 수입해 오도록 했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웃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나라 공주를 솔로몬의 후궁으로 맞이해 나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검하신 일이에요. 우리 다시 우리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금하신 일인데 솔로몬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것을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들여오고 아내를 많이 두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변 여러 나라 왕들도 그렇게 살거든요. 왕권을 튼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라를 튼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는 일들이니까 이게 왜 죄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내 왕국을 영원토록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솔로몬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동의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고 그의 나라가 불로 나뉘어서 로보암이 얼마 가지 않아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있죠. 가만 다. 솔로몬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고 헌신의 삶을 살았으나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자 자기에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고 판단을 따라 통치한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하나님을 범하는 자가 한 것이죠. 솔로몬이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일러준 대로 가까이 두고 주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왜요? 하나님 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경외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어요. 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솔로몬이 계속 기억했다면 초창기와 달리 초창기와 다름없이 계속해서 그건 한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한평생을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그의 나라는, 그의 왕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성하게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의 날과 그의 자손 왕이 앉아도 장구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와버려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지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힘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위로해 주실 또 다른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주를 기억하셔서 지속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여전도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다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함없이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있을까요? 그 말씀 살펴보면 어떤 하나님 말씀을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변함없는 모습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전도의 회원과 성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들 공예배 때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하는 자세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규칙적으로 현장이든 석장이든 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장수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만들어주고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해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알게 해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돌아보았을 때 지쳤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의 삶을 살 때 새롭게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때때로 지치고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세도 바뀌어지고 성경을 읽는 자세도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나의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온전히 여전도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헌신의 기회, 사명 감당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여호와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려면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공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